찬송가 20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05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도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이제 7장의 배경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제 절기에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 번져나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초막절에 일찍 올라가서 부딪히지 않으시고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과 자격과 잣대로 평가를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또 논쟁이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번 단락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8절까지는 성전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과 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는 계속 이어지는 논쟁으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계속 비판하시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변호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논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초막절 절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일찍 올라가시게 되면 필경 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될 것이고 공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였습니다. 아직은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좀 성난 마음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며칠 더 머무르시다가 명절 중간쯤에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뜸해지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시작되고 중간이 될 때까지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아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쯤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람은 배운 학벌도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탁월함이 있었던 것이죠. 저들은 보통 이제 랍비에게서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다 그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 랍비에게서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누구 랍비 계열 이렇게 계보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랍비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래서 어디에서도 성경을 율법을 배웠다고 하는 근거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느냐 하고 놀란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1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외적으로 보이는 스펙이나 조건, 그런 자격증, 학벌 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어디 나왔대, 저 사람은 뭐 학위가 어디까지래, 저 사람은 또 뭐 어디 출신이래, 뭐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지만 사실 진짜 그 사람의 가치와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스펙을 쌓고 자격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겁니다. 반대로 비록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내놓으라 할 만한 어떤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랍비를 찾아다니고 선생을 찾아다니고 공부해서 얻은 그런 학문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좋은 입담으로 말장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랍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돈을 벌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현혹시키는 언변이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같아도 스스로 말하는 자는 결론이 항상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스승이니까 나에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만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권위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근본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자, 이런 1차 논쟁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다른 빌미를 삼아서 공격을 하게 되죠. 자신의 권위의 근거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이제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비판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심한 논란이 벌어지게 될 논쟁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죄목을 뒤집어 씌웠는데, 사실 유대인들부터 자신들이 진짜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율법을 안 지키면서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0절에서 무리들은 당신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7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올라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삼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심중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딱 걸리고 만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을 갑자기 귀신 들린 자로 몰면서 자신들의 그런 계획을 딱 잡아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그렇죠.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아니라고 모른다고 발뺌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면 그제서야 이거는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언제 당신 죽이려 했습니까?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데,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변론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이런 이제 사건의 발단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부터 이제 연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그랬는데, 이 한 가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38년이나 병으로 고생을 하고 낫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겁니까? 근데 그런 오래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 거기까지는 뭐 문제를 삼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뭐냐 하면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10계명 아니겠습니까?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데, 그 네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22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런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저들은 할례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여기고 율법을 지킨다 그랬지만, 사실은 할례는 그 위로 올라가죠. 아브라함 때부터 올라가고 그 위로부터 올라가는 것을 이제 교정을 해주신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논리대로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면 안식일에는 할례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할례는 안식일에 행하면서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은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피가 나게 되고 그 피를 지혈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소독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고 나면 이런 이제 지혈과 치료 소독의 일들이 수반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 역시 안식일에 어떤 상처를 낫게 하는 치료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면 안식일에는 할례를 행하면 안 되는 것인데 버젓이 안식일에 할례는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고생하던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는 왜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래서 건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건강하게 한다, 병을 고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세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안식일에 병자를 전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노여하면서 트집을 잡느냐,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어떤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 외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율법을 어기고 심각하고 중대한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이 볼 때에는 어떤 자격도 없는데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괘씸하게 여겨서 가만히 둘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걸 극복하는 이유는 외적인 조건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이 생기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정작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논리에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표현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대하면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일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과 규칙을 적용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인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고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절대로 외적인 조건이나 스펙으로 평가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냐, 인격과 신앙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하냐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 예수님도 몰라보고 예수님의 그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이적과 말씀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외모로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세상적인 외모나 또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중심을 보면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증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